이 시간에는 왕하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다가 바치던 조공을 끊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갈 때에 사람과 짐승에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 엘리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여로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로암의 부친 아합은 이세벨의 아내를 얻어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말을 듣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그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일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그 부친 아합과 그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묻고 자신에게는 묻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로암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붙이려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다 율법 아래 두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왕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섬기는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초청을 받아서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가기 때문에 이 세 왕을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또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을 낯을 보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여호람에게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면 유대 땅에 오지도 아니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은 오지도 아니하고 향하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에 오실 때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나 에돔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에게 온 것은 에돔 왕이나 이스라엘 왕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랬습니다. 검은 고는 생명이 없으나 검은 고 타는 자가 그 음과 박자를 분별하여 검은 고 탈 때에 검은 고가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 없는 검은 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에 생명이 생기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은 고가 생명이 없으나 검은 고 잘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아니하면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검은 고를 잘 타야 검은 고 타는 자의 뜻을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실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또 풀어 이루실 때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오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에 그때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잘 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오늘날에도 검은고인 것입니다. 이 검은고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전할 때만 검은고가 생명의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다면은 그거는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짜기가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방인들이 골짜기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즉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골짜기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생수를 내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샘을 파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즉 골짜기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은 개천을 파는 것이고 그곳에 물이 흘러나와서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복된 장마비를 내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을 만들어내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자가 많이 있는 것을 두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므로 그곳에 개천을 많이 파면은 물이 흘러나와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의 사람들이 다 마시고 짐승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수의 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면 사람과 짐승이 다 마실 물이 생긴다고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잘 준행한 자나 준행치 못한 자나 다 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물이 많이 흘러오면은 사람과 짐승이 먹고도 남은 것과 같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율법을 잘 준행했거나 준행치 못했거나 율법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사람과 짐승이 물을 마시는 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나 세리나 창기를 구원하는 것은 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유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율법을 잘 준행한 자나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을 두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다가 너희의 이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모압의 견고한 성과 아름다운 성을 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폐하고 또한 이방 종교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도를 세우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을 그 손에 붙인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이나 또 제사장이나 나아가서 이방 종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의의 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관원들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는 것을 두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원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이제 그 관원의 사역이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좋은 나무를 벤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미를 위하여 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관원들이 좋은 셈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원들이 가르치시는 교훈을 허용치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모든 셈을 메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좋은 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관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셈을 메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두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만을 믿어야 하는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죄인 만드시는 것을 두고 돌로 밭을 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죄의 밤을 밝히는 아침, 곧 소재 드리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밤이 밝는 것이 아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죄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서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는데 에돔 땅에서부터서 물이 흘러왔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공포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입으로부터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한 것을 두고 에돔 땅에서부터서 물이 흘러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의 사람들이 다 마시고 또 짐승들도 다 마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수가 되어서 이 생수가 필요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